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송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don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아 그 시타가이 야스키의 시와 가미니 아마츠야노 으타고에 이비키 그르 코코치스 이모스가라 아카시셈 요모스가라 슈오홈에 미스크이와 다에나리 미스크이와 그스시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흑국과의 모든 주민들에게 일상의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질병이 또한 이 땅에서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험을 받은 우리 순봉 동경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본의 1천만 구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워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과 일본의 서로 간의 원만한 관계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정의롭고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봉 동경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선한 사역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삿포로 싱가포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매금 이사례의 기도원을 통해서 영적인 쉼터여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법보의 슈코도와 분과 교시트 하나님이 어린 자녀를 위한 귀한 사역들을 위해 또한 아버지 화밀이 호모와 사또야를 통해서 행하자는 선한 사업들이 하나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과 9월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사들이 하나의 행사로 끝남이 아니오 이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요 또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한 치유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시카키 시카마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더욱더 능력과 아버지께서 많은 인권과 또한 환경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그 길에 지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역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보필하여 나가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지침이 아니요 항상 아버지를 두려움과 성도를 사랑과 긍휼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움을 받은 모든 기관과 교구와 부서가 서로 간의 섬김과 사랑을 아버지 칭찬하고 서로 간에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그로리아 성가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 시각기 시기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는 제목하에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줄기까지 나를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반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 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또 우리의 감사가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감 받아 주시옵소서. 후지사와 사가미코 기도인 메금시아레 하지오지마 시마레 마츠에 삿포로 긴시조 가와사키 니포리 아오모리 지금 연산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미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님의 목이 잘됨으로 또 일본에서 불안 없이 사시며 또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축복받음으로 일본이 번성하여 또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이 나라가 복음 국가로 태어날 정도가 아니라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마음은 또 이 더운 날 가운데 아직도 이제 비난자들의 보호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석기 이제 적어도 마음의 위로 받을 수 있는 제재가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를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지역 예배, 그리고 본교회 지선전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모든 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또 찬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가르치는 선생들에게는 큰 축복으로 보답하시며 대학생 사회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만, 중국, 홍콩,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아르카노, 가나, 우간다, 케냐, 나이지리아, 미국, 카나다, 영국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보라노치 일본에서 살며 또 일본에서 축복받음으로 일본이 번성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오니 복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 주님 이제 겨우 복구될까 말까 했는데 또 지진이 와서 수해도 그치 아니했는데 지금 얼마나 마음이 지쳤을까요?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번 교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석기 평상시의 생활을 되게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본어 한국어대 私は主に愛する礼拝者私が立つどこでもあなたを愛します我が霊清い恵みを仰ぎ心すべて主に捧げてこの場でこの時あなたを愛します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그 예수님께서 계속 부인의 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기보다 계속 논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신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죄 중에 죄요. 그거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멸망으로 가져오는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예수님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데 멸망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은 조막절 때에 예수님이 다른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도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이 구주가 오시는 것으로 갈망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셨는데 눈앞에 있는데 마음을 닫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달동네 빈민촌에서 무슨 구주가 나오겠느냐, 그리고 목수였었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배우며 알았었으면서도 바로 눈앞에 있는 이 구주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메시아지, 성경 말씀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으로 깨달았을 텐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다 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와야 어둠이 사라지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가버립니다. 유대에서는 자살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음부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자기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하시니까 오히려 조롱하여 그거 자살을 하려고 하나? 그래서 그렇게 밑바닥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 가버리고 있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준수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었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구주가 눈앞에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질 때 저희가 예수님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이분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었던 거 더 절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초롱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번에는 아주 아랑 것 없이 예수님이 흥분하지도 아니하시고 소리 높여 주지도 아니하고 침착하게 그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모순에 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서 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죄와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죄도 허물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절대 이 위에서 올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었기 때문에 멸망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니 결과적으로는 내 피로는 내 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며 그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인 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문구입니다. 인간이 성경 안에서는 사람이 이 말을 쓸 수가 없고 내가 그인 줄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인 줄이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32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그인 줄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쓰셨어요. 당신이 내가 그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어달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계속 속가요 지옥 갈 곳이냐?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구원 속에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초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지금 오직 지금 마지막의 찬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나 그 줄을 받아들이지 그 인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이 그주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행히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도 내 친구도 구원 받아야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구원 받고 함께 건전체험 때 휴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은 이 조막절에 선전에서 처음부터 말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도 또 모세에게 준 율법도 모든 것이 내가 태초부터 내가 말한 것인데,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은 믿으면서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 그게 무엇인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말하니까 또 유대인들은 신선모독이라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말씀이 내게서 나왔다고 하느냐, 더욱더 족대심만 가졌지. 사실은 여기서 진짜 귀를 기울였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반발심, 미움, 질투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창세기를 열으면 예수님이 바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창조의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완악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도 인기가 많아서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 질투와 이득권을 잃어버린다는 위기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질투심이 들어가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용서가 가장 기도 가운데 큰 요소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이제 묵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묵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지만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나는 이 사람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질투가 들어야 했기 때문에 질투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질투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기회.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직접적으로 그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이유는 오직 교만과 시기, 질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여도 이 유대인의 귀에는 소위 소기에 경 일으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반박하는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대화는 결과적으로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족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합독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됩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내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종교 지도자들 이외에는 다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그지로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선전에 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은 10,000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뭐 사람이 오가는 거 생각하면 그래도 5,000~6,000 명이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 이외에는 예수님의 말씀 은혜 받고 예수님 그지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데 그리고 내가 운명으로 당해야만이 드디어 그때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전한 것은 내가 마음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 깨닫게 되어서 300년 후에는 온 그라바라기보다 온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결국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는 원동력은 다 유대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운명당하셨을 때 선전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이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위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짐승의 피를 들고 선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선도님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그 또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는 곳 지선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들고 역시 지선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잘못하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고 그 휘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다리 밑에는 바깥에 나와 있고 산반지만 이 장막 그 안에 그 휘장 안에 넣고 이제 법궤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함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손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 죽었을 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며칠 안 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죽었을 때 그 다리는 보이니까 댕기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은 어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데드레스다에 다 대가를 자유의 길에 옮기기 위하여 또 진리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옮기기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선포하신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성소가 오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내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만 들고 나가면 누구든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여야 너희가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며 무덤이 열리며 그 후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대가신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손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손도에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때여야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되셔서 돌아오신 후로부터는 그 제 아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 전하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베드로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가 다 성령을 받아서 이루 감당했으니 순식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느냐?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도 없으셨고 허물도 없으셨고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생각을 선포해도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었다는 것이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피워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모습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 진리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처리에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들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나 진짜 우리가 멋있고 가치 있고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인생을 이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딸들이 없으니까 말하지만 한내는 뭐를 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기뻐하니까 내가 또 기뻐해요. 한내는 주어도 당연한 것 같이 받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쁨으로 느끼면 또 얘한테 주고 싶어요. 아니 그래도 뭐 쌍둥이 딸이니까 다 골고루 줬지만 마음이 그렇다고. 이쪽에 만원 주면 이쪽에 100만 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기쁘게 한다는 게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시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가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겠으며 또 내가 지금 환경이 변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진리를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제 사랑으로 부르면 다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부모님 공경하면 힘들어요. 나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면 천만 원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사랑받은 부모님은 행복해지고 또 행복해진 모습 보니까 나도 또 기쁘고 나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개명 가운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렇게 사랑으로 다 부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더 기쁨을 얻으며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마른 사람이 믿더라. 이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병화초약 지금 이란 전쟁이 끝나고 진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롭게 조약을 맺으며 국교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적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정말로 긴급성으로 아시고 먼저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으시며 그 기쁨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절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바시 고베요 따르드가사임.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今日初めていらっしゃった方、導いてくださった方とどうぞその場でお立ち上がりくださ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며 입술의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는 말씀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人は心で信じて義に至り、唇で告白することによって救いに至るという言葉を信じてお立ち上がりください. 선전에서 또 연수 앞에서도 일어나시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이 늘 다자가테 아이시마스 시고시마스 아이시마스 슈크시마스 카미노 아이오 또모니 와카치 아오 관계시마 축복시마 때문에 다 같이 가려마시다. 도도 오자리 가세요. 또 전화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치우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와 아나타を守る方右の手を覆う影昼も日が夜も月が打つことがない主はあなたを守る方すべての苦しみからあなたを守られるとこしえに守られる目を上げ山を見よ頼れる方はただ天地すべて作られた神様だけ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중국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信じる者にはこのような印が伴う。すなわち私の名で悪霊を追い出し、新しい言葉を語り、蛇をつかみ上げ、どんな毒を飲んでも害されることがなく、病の上に、病人の上に手を置けば癒されるという御言葉を信じます。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으로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병든 곳에서는 온전족 나으리라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리고 아픈 곳에서는 얹었사오니 지금의 주님께서 지금 반드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 위에 직접 안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몸 구석구석까지 건강케 해 주옵시고 병든 것은 고쳐주시고 약한 데를 강하게 해 주옵시고 또 운동 기능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가정 내에서 더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친구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온전한 건강,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삶의 건강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꿈꾸고 있사오니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사 모든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번성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생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사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분노 또 미움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래 고코니 마스 스카와시타 마에 고코로 또好み主に捧ぐ
受け入れたまえ主よ我ここにいます用いたまえあるものすべて主に捧ぐ受け入れたまえアレルヤアレルヤアレルヤアレルヤ受け入れたまえ受け入れたまえ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어둠을 쪼개고 달려오는 새날의 비처럼 날마다 어김없이 새로운 은혜로 싸매어 주시고 말씀의 텃밭에서 풍성한 양식을 채워 주시며 눈동자 속에 넣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은 흔들리지 아니함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고요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 성전에 울리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눈물병을 면류관과 함께 두시어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환상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출산하는 성실한 기도의 군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수노와 우리의 입술이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사명의 신이 되어 굳센 걸음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찬양하며 달려나가는 천국의 군대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께 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9월 14일 날 7시 반에 조영기 목사 일본 선교 기념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래간만에 조 목사님의 설교 듣고자 합니다. 다 모이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일본 선교에 대한 이 마음가짐으로 하시기를 좀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날은 문화센터에서 뮤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전도하셔서 다 모이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번 주 일까지 첫 번째 이 초대권 입장권을 이제 필요한 숫자만큼 가져가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사랑 담아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사용하시사 이 복음의 불모의 나라라고 했던 이 땅에 세계 최대의 예수 그리스도 교 국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로 보답하여 주옵시고 사업의 번성과 또 직장의 축복과 자녀들에게 대한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근처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